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저자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로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이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써 이 길을 걸어가며 부족함이 없게끔 주님 주의 사람과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 그 사랑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요 가운데 넘쳐 흐르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써 길을 걸어가며 부족함 없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유일한 생명의 길 삼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좋다오 조금만 후요나 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늘 그런 고백처럼 나 주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요 고백할 거요. 나 수가 좋다오 조금만 구요나 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2절 고백해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항상 내게 부여주셔서 우리 3절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의 사건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를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
세우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시련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눈으로 보나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나 듣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흐릿했던 은혜가 생생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은혜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자라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은혜로 새롭게 빚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보에 나간 것과 좀 다르게 본문을 좀 앞으로 옮겼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가브앗 사람들 곧 불광령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주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뺀 자의 수는 40만 명이라 다 전사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 이 시간 이렇게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가 17장부터 21장이 이제 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시대순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7장부터 21장이 제일 끝에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은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을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하면서 정말 인간의 민낯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사사기를 읽으면 이제 사사들이 굉장히 좀 이제 멋있고 또 대단하고 이제 뭐 히어로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운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또 별 볼 일이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4번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고 왕이 없었고,
또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건 2번 나오고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4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이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17장, 18장이 이제 하나로 엮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독립되긴 했지만 19장부터 21장이 또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레위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근데 그 첩이 나이가 굉장히 이제 어립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행음함으로라고 하는데 그 행음은 아니었고, 뭔가 이제 둘이 다툼이 있었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 첩이 이제 간 겁니다. 자기 어디로 갔냐면은 친정 집으로 가버렸어요. 오늘날 있을 법한 이야기, 그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한 4달이 지난 다음에 이 레위인이 이제 첩을 찾으러 이제 간 겁니다. 떠나서 어디가 이제 그 장인이 있는 이 처가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곳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베들레헴으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2박 3일만 머물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더 먹고 가라, 더 자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면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마지막하게 이제 그 어두워지는 그 찰나에 출발하다 보니까 거리가 좀 애매해서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숙박을 해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었습니다. 자, 근데 결국 결론은 이제 그 노인 집에서 그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 집에서 이 레위인과 첩을 이제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으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동성애 레위인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성애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손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인의 첩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레위인은 이 첩을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자기 나귀에다 싣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첩을 시체를 12토막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보냅니다.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전체가 완전히 광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둘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 악행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자, 그래서 이제 공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거 뭔가 공의를 시행해야 되고 약을 우리 가운데 제해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모였어요.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도 믿는 사람들이고 이 나머지 11지파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12지파 전체, 그것을 우리가 좀 축소해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교회죠. 이 12지파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자, 온 이스라엘은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12절과 13절 우리 읽었던 본문 안에 있는 것은 따로 자막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세요. 자, 12절 끝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제 사람을 베냐민 지파에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안 모인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폭행을 하고 그 악행을 했던 거기에 참여했던 이 기부와 사람들 불량배들을 다 넘겨주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손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안 들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13절 끝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뒤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총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3차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1, 2차 전쟁은 베냐민의 완승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죽었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1, 2차 전쟁을 통해 가지고 11지파가 오히려 4만 명이나 되는 사람, 베냐민 지파 전체보다 이 싸우는 군인 전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가 보기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700명 기브아 사람 중에서 군사 700명을 뽑았는데 그 700명이 왼손잡이인데 물매질을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던지면 백발백중. 그러니까 아마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에게는 이 기브아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라고 그 사람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신뢰하고 자기 있는 것을 믿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이 11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악,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이에요, 고집.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상하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습니다. 이것저것 훈련도 받습니다. 또 직분도 받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고집을 부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순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 그 속에 묻혀져 있었던 그의 고집이 드러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는 족족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요. 고집이죠, 자기 고집. 그래서 아각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제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처리를 하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완고한 것은 즉 뭡니까? 고집입니다. 고집, 듣지 않는 거,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고집하며 나아가는 그게 완고한 거죠. 완고한 것은 뭐래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는 고집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집 부리는 거, 끝까지 자기 생각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냥 불순종,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불순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집 세기로 따지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제가 강씨잖아요, 그죠? 강. 아버지가 강씨고 어머니는 강씨보다 하나 더 센 안씨입니다. 그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장난 아니겠죠. 제가 고집이 세다, 강 목사는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예전에 몇 번 들었어요.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고집이 세다고 그러는가? 나처럼 고집 안 센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고집이 세다라는 게 보여지고 좀 인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은혜죠, 은혜. 안 그랬으면 계속 안 들을 텐데. 여러분, 주님은 제가 고집 센 것을 아시고 저한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다락방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의 고집을, 나의 이 교만함을 다루시고 그것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대장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장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대장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눈앞에는 어떤 딱 그 모델, 얘는 다 이렇게 돼야 돼라고 이 모델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떤 그 쇠는 막 불에다가 막 빨갛게 담그고 그다음에 뭐 찬물에다 집어넣었다가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그거를 막 이제 정을 가지고 망치질해 가지고 떨궈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그 모델이 누군가?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눈앞에 딱 두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대장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 또 다락방 이런 지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고집을 피우고 나의 생각을 붙들고 자기가 교만한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순장님은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이 다락방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우리 목사님의 저런전 때문에 나는 공동체 안에 더 깊이 안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장간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좀 약간 운이 없는 것처럼 재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대장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버텨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제가 한 3-4살쯤 됐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서 목욕탕에 가게 되면 너무 괴로웠어요. 특별히 이제 엄마랑 가면 너무 괴로웠어요. 뜨거운 물에다 저를 집어넣는데 시원하대. 들어가면 시원하기는 뜨거워 죽겠는데 그래서 뜨거워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손을 붙잡고 저를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맛이에요. 그럼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뜨거운 물에 푹 담궈야 때가 부른다. 때가 불어야 이제 씻을 때 잘 씻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푹 얼마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면 막 이렇게 이제 때가 잘 밀리는 거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으로 그리고 객기로 여러분 어떻게 한 지파가 11지파를 대신해서 싸우겠습니까?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27,600명이 40만을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객기죠, 객기. 고집은 객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듣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혹시 내 안에는
이런 고집이 없는가? 내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객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의 악행이 어떻게 있느냐, 너희 가운데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 11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베냐민 지파보다 굉장히 낫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점점 광기로 변해갑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한 번에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죠. 분명히 악을 행한 것은 베냐민 지파이고 우리는 그 정의를 실행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첫 번째부터 베냐민 지파에게 붙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대판 깨지고 두 번째 대판 깨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딱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처음에 싸우기 전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거 유다 지파가 피해자니까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싸우는데 졌어요.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이셨으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맞습니까? 또 기도해요. 또 싸웁니다. 또 깨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올라가서 정말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는 베냐민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죠. 자, 이렇게 2차까지 해서 4만 명이 죽고 대패를 한 다음에 3차에 이제 걸쳐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게 문제예요. 아마 그들이 2차까지 하면서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왜 우리 가운데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막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분노가 광기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전혀 베냐민 지파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 앞에 17장 18장에 단지파 얘기가 나오죠. 단지파 얘기. 단지파를 보세요. 우상 숭배로 세워진 지파입니다. 멀쩡하게 잘 남의 집에서 먹고 하고 있는 그 레위인 청년, 그 청년을 거의 협박해가지고, 야, 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랑 그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게 어떤 게 낫냐라고 하면서 협박해가지고 자기 지파로 데려오죠.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우상과 에봇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강도죠, 강도, 날강도입니다. 그것을 훔쳐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아니고 벗어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백성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게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들도 지금 이 11지파 속에 속해가지고 지금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공의를 시행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가 2차까지 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저들 안에 있는 그 악행을 반드시 우리가 진멸해야 되고 없애야 되겠다라는 것, 그런 것 생각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내 앞에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형제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형제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완전히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까지 보이냐면 48절 본문은 아니지만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애들 완전히 다 없어져도 괜찮아. 처음에는 야, 기브아 사람 그 불량배들만 내놔라고 시작한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피를 보니까 중간에 확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광기로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축,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죽였대요. 성읍에 있는. 이 말은 뭐냐면 남녀노소, 여자건 뭐 애들이건 노인이건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멸하려고 하는 민족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이고 숨이 붙어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고 너희는 거기 손도 대지 말아라.
거기는 다 진멸해야 될 백성이다. 이 진멸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을 대면 이스라엘에게도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처음 만났던 그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완전 다 무너집니다. 거기 있는 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외투랑 그다음에 금덩이랑 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죽죠. 근데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해야 되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저들에게는 철병거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하면서 진멸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에 대해서는 베냐민 지파 어떻게 저들이 저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지금 진멸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너희는 정말 죄를 정말 미워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너희는 정말 거룩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도찐 개찐인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 그것이 분노로 일어나고 황기로 나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내 형제고 내 자매고 함께 예수 믿어서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된 공동체 지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광기로 변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실제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살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을 진멸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들도 우상을 섬겼고 그들도 가나안의 문화에 점점 동화해가는 그런 똑같은 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어쨌다 저쨌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잘못이 있죠.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낫습니까? 한국교회에 그런 문제 있으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럼 잘못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악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주님, 따지고 보니까 나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나머지 11지파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기입니다. 광기.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돌이켜서 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도할 자신 없으면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나머지 11지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소망 없는 이들, 하나는 고집과 객기로 또 하나는 광기로 치닫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그 안에서 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이 잘못,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이 잘못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때요? 롯, 그 이제 집안에 그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그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끄드러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게 이제 호모섹스거든요.
상관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야 돼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600명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망가게 하셔서 살려두십니다. 그 600명이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넉 달 동안 림몬 바위에서 그들이 숨어서 지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11지파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미쳤었구나. 우리가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 형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그냥 없어지게 진멸되게 생겼구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너는 정말 괜찮구나, 인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의식이 탁월하고 또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분해가지고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그들과 똑같이 진멸이 돼야 된다면 진멸이 돼야 될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그 왕이에요. 그 왕이 언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나도 똑같이 진멸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진멸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지, 내가 그런 존재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면 고집을 부리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객기로 빠져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광기로 빠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열심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게 될 때는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하지만 없는 것처럼 똑같이 고집과 객기를 부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광기로 치닫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 나 아니면 안 돼, 날마다 나를 봐야지, 날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봐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열심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열심이어야 하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열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율법이 아니에요. 기도가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똑같이 해도 율법이 될 수 있고 율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한 방편으로 삼을 때는 율법이 되고 그게 우상숭배로 잘못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율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소망이 없는 존재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고집과 광기로, 객기와 광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사랑 영원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는 우리 안이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진 모습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고집과 객기로 일관하며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와 광기로 빠지며 그가 내 형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나는 정의로운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럼 얼마나 판단을 자행했습니까? 이 시간 주님 고집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거부하고 회피하고 나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주님 나의 교만함과 고집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집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또 오늘 자신이 의롭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나머지 11지파 여러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판단했습니까? 어떤 교회를 판단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주님, 나도 똑같이 죄인이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자가 아닌데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의 보혈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씻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집과 객기가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싫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부하는 주님 교만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끊임없이 정말 나의 모습을 빚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두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환경과 주님 조건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장간에서 내가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며 아버지 피하려고 하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고집을 일관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교회 아버지 것을 벗어나려고 하며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지 못하며 버티지 아니하며 아버지 나가려고 했던 모든 것 주님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정말 내가 하나의 기준대로 마음껏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작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은혜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향한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김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나도 또한 하나님에서 은혜에서 멀어지면 아버지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님 소송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말판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기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말 마음 깊숙한 곳까지 만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알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케 하시는 기도용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회개용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은혜용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있는 모습, 행한 모습 그대로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진멸당하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진멸되어야 될 텐데 주님 단 하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은혜 때문에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용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온전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시선이 자꾸 땅으로 내려옵니다. 주님, 내 시선이 자꾸 환경을 바라봅니다. 내 시선이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내 시선이 나를 바라봐서 자꾸 한숨 짓게 만들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시선을 주님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황폐한 곳,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주게 하는 그런 환경들, 여러분이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세요. 낱낱이 고하십시오.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내가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이 자꾸만 주님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로 손을 들었지만 급하니 내려오는 모세의 손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고 주님 땅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한숨을 짓고 탄식하며 주님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쏟아내고 주님,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말을 쏟아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감정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환경을 바라보며 거기에 치우치는 나의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권능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 염려하게 만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걱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것, 주님 모든 경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돈의 문제, 지정적인 문제, 우리 주님이 정말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도와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알을 수 있도록 주님께 알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멋대로 뻗어나가며 아버지의 통제가 되지 않는 생각들 주의 말씀으로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마음이 지켜지며 내 생각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참된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를 이 시간 주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합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것이 성령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내 안에 생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다 몰아내치게 도와주시고 대체가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염려를 몰아내시고 우리가 구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동탄 지역 가운데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우리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축제가 끝났는데 여러분, 그 행사가 다 끝났다고 다 끝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날 마음에 품었지만 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또 왔지만 결신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우리 주님, 정말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가운데 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심령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관계가 회복되며 가정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저를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순장님들을 위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방학 중이지만 주여 우리가 믿음에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교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로 건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VIP가 보이는 반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래 기다리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끝까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예배영을 부어주시고 부흥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시티 사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회심하며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친구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주님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모든 수장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안도함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우리 대선이 있는데 정말 대통령 지도자들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자유와 또 민주주의, 정말 국민의 행복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가치를 잘 지키고 또 추구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 또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분명히 보며 또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 적절한
대책과 이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 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장천덕 선교사님, 캐나다 원주민 사역을 하는데 프레이저 밸리라는 20여 원주민 보호구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주여 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아울러 우리 최윤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슬림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K 자매라고만 했는데 이제 대학생인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고막이 좋지 않아서 고막 재생 수술을 받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언제 이 아이가 이제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서 이것들을 알리고 또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장천득 선교사님 캐나다 지역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 접촉하고 있는 무슬림 K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에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감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 주님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하나님 아버지 집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절한 대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정말 헐뜯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른 대책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공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내년 3월에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니 바른 가치가 보호가 되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 아버지 하나님 일반은 총에 하나님 영역들이 보호되는 주님 정말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 평등과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분의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자들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 지역 20군데나 교회가 하나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복음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구원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복음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K자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여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본인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 가족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주님께는 감기나 말기암이나 하나도 다룰 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음을 잇는 역사, 주님 통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장육부 각 기관이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협승증이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신장이 깨끗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폐에 있는 염증들이 깨끗하게 되고 아버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위에 궤양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대장에 있는 용종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속에 나도 알지 못하게 있는 모든 주님 암세포, 주님 이 시간 녹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와 세균들은 이 시간 녹아져 내릴 지어다.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심령의 약함이 질병을 불러일으킨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무엇보다도 그 심령이,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이 떠나갈 지어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갈 지어다. 불안이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하늘의 평안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있던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최은정 집사님 속히 정말 붙게 도와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속히 걷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로님, 부모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설암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정말 수술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조은주 집사님이 기도 부탁한 우리 송은찬 우리 아이, 주님 10일 골수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6살밖에 안 되는데 주여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아빠 송지훈, 엄마 이무진,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축제 때 우리 가운데 발걸음했던 모든 사람들 주여 믿게 도와주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계속 기도했던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심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